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이제 2024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새해 계획 많이 세우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또 누구의 시간표대로 살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음을 확정하고 그 기준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1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자, 우선 우리는 11장에서 지금 10번째 엄청 무서운 이 재앙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과 당위성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초반부는요, 곧 닥치게 될 심판과 연관된 절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최초의 유월절이 준비되죠.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대대손손 지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죠.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일어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1절에서 본 것 같이 이 유월절은요, 이집트 땅에서 주어졌어요. 대부분의 규례가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지금 이집트에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위치가 있어요. 바로 지금을 시작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거든요. 자, 지금 2절을 보니까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집트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시간표는 어땠을까요? 진짜 눈 뜨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노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미래도 없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노동과 혹독한 시련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로가 제시한 그런 시간표대로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전능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상을 살리는 멋진 시간표대로 사는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자, 3절.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날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자,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에요. 성경에 처음 등장한 호칭이거든요. 자, 온 이스라엘 회중.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아요. 예배 공동체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달 열흘날 각 가족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하는데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 사람하고 합쳐서 딱 저녁에 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분량을 만들라는 거죠. 자, 5절.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자, 흠이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래요. 그것을 14일에 온 회중이 모여서 잡으래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그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래요. 자, 여기서 피를 바른 것은 그 피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거죠. 죽음이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을 Passover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한자로 유월절이고요. 자, 8절.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라. 자, 이제 저녁에 다 먹어야 되니까 아까 가족 수가 모자라면 더 합쳐가지고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은요, 그날 밤에 반드시 먹어야 하고, 꼭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대요. 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요,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부르죠. 이것은요,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급히 먹을 것을 만드느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유월절 음식은 절대로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불에 태워야 한대요. 자, 11절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자,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겁지겁 서둘러서 먹으래요. 이것은 출애굽이 임박했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12절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시겠대요. 근데 그것이 이집트의 모든 신을 치는 거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이심을, 다른 신이 없음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대로 문틀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표적이어서 죽음이 넘어갈 것이래요. 이 유월절은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년 새롭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 새롭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의미예요. 또 지금 이거를 경험하는 그들만 딱 알고 있으면 이것도 사라지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그러지 말고 이것을 계속 대대손손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추석 같은 것이 있잖아요. 추석에 송편 만들어 먹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 때 우리나라 문화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이건 무슨 의미예요? 왜 우리는 쓴나물을 먹어요? 왜 우리 허리띠 메고 서서 먹어요? 이렇게 물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이어가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유월절이 있는 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달이 되었어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들의 새로운 기준점이자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이전에는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았지만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12장에는 지키라는 말이 반복되어 기록되면서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키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여러분은 누구의 시간표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세상의 시간표대로 막 쫓기면서 요즘 뭐 분초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다 뛰니까 그냥 따라 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월을 아끼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그 기준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늘 새롭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자. 여러분,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보장하지 않으세요.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무뎌져 가는 그 감격을 깨우고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감격이 더 커져야 되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완벽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대대로 지키자. 정말 우리한테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나눈 것처럼요. 제가 방구석에 있어도 하나님은요,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스펙을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그냥 뭐 뜬금없이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자녀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뭐 네 자신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저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세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다 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지혜롭게 잘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도 나는 누구의 시간표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누리며 고고싱해요.